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동안에 제자들은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그 12제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퍼지는 것을 그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장 18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아시고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듯 각오를 달리하십니다. 새로운 각오와 함께 또다시 제자들을 철저히 준비시키십니다. 본문의 이 순간은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죽음을 향해서 가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전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자신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에는 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눠요.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또한 그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후에 예수님은 다시 그 문제를 놓고, 즉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8일쯤 후에 산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퍼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합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거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제자의 삶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워체스터 중앙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도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을 좀 더 바르게 믿어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답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 마음 간절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다가온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때인가? 죽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따로 기도하십니다.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지만 누가복음에는 8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보면 전부 뭔가 중요한 것을 놓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2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죽음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하신 후에 첫 시작으로 주님이 생각하신 것은 자신들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 후에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일들을 그들이 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전번과 똑같은 답을 그들이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사역 나갔을 때 그 소문으로 퍼져돈 그 일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한 소문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이렇게 3년을 다닌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그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답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누가는 여기서 끝을 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말하는 그들의 생각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들은 완전히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세상 안에 갇혀 살면서, 세상 속에 빠져서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삶을 살면서 거기서부터 나온 생각들입니다.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그 자태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흡사했을 것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적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흉흉한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 예수님은 그런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 이 생각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분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최고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위대한 고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고,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런 뜻은. 다른 복음서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고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입으로를 통해서 들려진 이 고백이 과연 무엇을 바탕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고백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거기에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인간이 첫 죄를 범할 때부터 계속 오실 분 한 분을 약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하신 그분이 성경 속 역사에는 가득 빠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 그 글을 읽는다고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성경 외에 주어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혈육의 아버지를 통해서 혈육이 너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말한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이 성령이라는 것은
성경을 정직함과 순수함과 모든 겸손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십니다.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거듭 말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끌어가던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로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사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사랑했습니다. 책이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은 그 성경 속에 있는 페이지들이, 그 장수들이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엔 이상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 내가 이렇게 떼놓은 그 시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성경을 읽는 장소마저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생각할 때 그 순간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어떤 모양이든 내 속에 나를 통해서 알려질 때, 내 속에 열려질 때, 그 성경이 펴질 때 그 기쁨, 그 감격이 굉장히 커요. 그것을 무척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은 그 마음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글을 읽게 되면 그게 글로 있지 않다. 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읽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글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제 읽어도 오늘 읽어도 말씀으로 올 땐 다릅니다. 그것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성경을 대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다고 하겠습니까?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글로만 읽을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 구하고 좋은 마음으로 읽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씨고 하나는 마음입니다. 씨는 말씀이고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열매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 함께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잘 보면 결국 그들이 이루는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성령의 힘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느냐, 이것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거 많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의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말은 안 해도 은연중에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빨리 얻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남이 수고해 놓은 것을 어떻게 좀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돈이라면 돈을 써서라도. 그 생각이 배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프로그램, 모든 그리스도의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해서 말씀에 부딪혀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노력 안 들이고 빨리 알 수 있고 내 힘 안 들고 남이 다 준비하는 거 내 것이 되게 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작용이 분명히 생깁니다. 거기에 갇혀버려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기가 성경 읽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시간이 가고 때가 지나면서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내 속을 성령으로 다스리도록 간구하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구하고, 그러한 아름다움과 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글을 대할 때 이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 욕심입니다. 남이 노력해 놓은 거 그거 그대로 그냥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꾸준히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증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놀라운 것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이 되도록 하면서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같지만 말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은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평생입니다.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반복하고 또 계속하고 거듭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경 들고 시작하십시오. 단숨에 이루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단숨에 잃어버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 찾는 것이에요, 사실은. 결코 프로그램은 우리라고 꾸준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성경 꼭 읽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것을 알려준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 나는 누군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어 있다. 나는 그런 예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죽음을 얘기해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다 보아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결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얘기는 언제 하냐면 내가 죽는다고 얘기한 다음에 너희들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데 그때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른다. 그러한 많은 따른 사람이 있는 것이 나다. 자기가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죽고 고통받고 죽고 살아난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나다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의 가슴이 철렁하는 단어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하실 때 잠시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난다고 할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의아했지만 그것보다도 그 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소리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것이에요. 십자가가 뭐냐는 것이에요. 로마의 십자가는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범죄자들, 특별히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들은 먼저 죽음을 떠올리지만 그 죽음에 앞서서 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야기를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거기 있는 무리들, 그들은 이제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저 십자가를, 저 고통을 지고 가야 돼. 그것을 머리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이기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나를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 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온 천하보다도 구원을 얻는다. 내 영혼이 구원함을, 건지움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얘기했어요.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에요. 예수님, 나는 나를 죽을 각오로 따르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있는 자다. 그것이 사실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설명 풀어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사람은 분명히 그날 심판의 날 마지막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근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도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전부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너희들은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머리에 박힌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을 위해서 for sake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그거 흘려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못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면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도 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보면서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스데반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아주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변론할 때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끌고 가서 공회 앞에 세워줘요. 공회 앞에 섰을 때 사도행전에 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합니다. 폭발적인 말씀이 전파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으로 끝맺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은 찔렸지만 그들은 이를 갈았다.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들의 폭도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보통 앉아 계십니다. 안타까워서 서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본 스데반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한 것, 성령의 충만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스데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성령의 충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나와 내가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이기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늘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그 고통을 지라는 것을 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회만 되면 타협하고 기회만 되면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면 그것은 그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이, 성령이 도운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난 후에 너희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죽도록 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죽기까지 무슨 심한 고통을 당할까지 끝까지 손 놓지 않고 따라와라. 그것이 정말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도와 감당하게 할 것이다. 말씀과 성령을 여전히 강조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대강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 지는 것에 의해서 대충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누가는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은 후에 8일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또한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8일 동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아주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고 이 십자가라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죽는다고 했지만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보고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당하라고 얘기했어요. 8일 동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8일쯤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놓고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서 그 모습으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정말로 가득가득 성령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용모가 변하고 옷이 광채처럼 빛나고 희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예수님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변화라기보다는 이것은 돌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별세,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시는 것, 죽음을 말하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도 이 속에 누가가 우리에게 강하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있는 능력의, 성령의 능력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여기도 말씀과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 체험은 제자들을 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체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품에 안으듯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었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동원하셔서 예수님 앞에 순종케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고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근데 갑자기 광채 같은 큰 밝음이 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은 없었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고 구름이 덮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이 엄습하면서 거기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그 상태, 제가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지만 이 상태, 이 순간은 정말 말씀이 그것보다 충만할 수 없고 극치의 말씀이고 성령도 그것보다 충만할 수 없는 극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들려오신 말씀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유일한 자격자는 오직 이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일한 자격자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오직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의 믿음, 너희 생각을 믿어도 안 되고 너희 체험을 믿어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믿으라는 뜻으로 우리가 들리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뭡니까? 그건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인지 모르고 그 엄청난 십자가를 어떻게 질지 모르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그래 십자가 져,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매일매일 예수를 위해서 매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날마다 지는 자기 십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피하지 않고 겪으면서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듣고 엄청난 말씀과 엄청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먼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이 끔찍한 것을 먼저 각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나중에 그들이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 그 끔찍한 길을 가더라는 것이. 그럼 이 제자들의 고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나도 가리라. 이 준비를 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가 매달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늘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길이요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사모하는 마음이 씨앗과 밭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계속해야 할 우리들의 의무이고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숨쉬는 순간마다 그때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죽기까지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순간순간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도움으로 받아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매일 죽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행진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제자의 삶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확증해 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들에게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